오늘 이 본문 말씀엔 크게 두 가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어제 아침에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좀 얻기를 원하셨는데 아무것도 얻지 못하셨을 때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서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게서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이것은 상징적으로 이스라엘이 끝물 무화과조차도 열매를 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고 버리실 것에 대한 예고로 예언하신 말씀으로 이해를 합니다. 근데 그 다음날, 바로 그 다음날이죠. 제자들이 다시 벳박의 베다니를 출발하여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가는 길에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은 것을 보고 어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저주가 생각이 났습니다.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죠. 선생님, 보십시오.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다. 뿌리째 말랐다고 하는 건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룻밤 사이에 이렇게 죽었군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예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사건을 통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한다, 왜 이렇게 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믿고 행하는 것, 믿고 말하는 것, 믿고 기도하는 것은 반드시 응답된다. 약간은 엉뚱하게 생각될 만큼 기도를 어떤 자세로 해야 하느냐, 그것을 가르치셨죠. 사실 제자들은 그 의미를 알고 싶었을 텐데, 근데 주님께서는 의미를 말씀하지 않고 당신이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그 이유가 하나님을 믿고 선포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22, 23절을 다시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23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주님은 이어서 믿음의 기도에 대하여 24절 이하에 가르치십니다. 24절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 말은 매우 강조한단 말이죠.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그냥 말씀하시는데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건 반드시 이 말씀대로 되는 거다. 그걸 강조하는 표현인데 무엇에 대한 강조입니까?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고 기도하는 것이고, 그렇게 기도하면 그대로 응답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기도가 어떤 기도가 되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믿음의 기도의 조건, 응답받을 수 있는 믿음의 조건을 2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여 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여기에 혐의가 있거든. 혐의가 있다는 말은 의심스러운 점을 갖고 있다든지 죄를 지은 것으로 생각된다든지 이런 표현일 수도 있지만, 제가 현대인의 성경을 보니까 너희가 서서 기도할 때 어떤 사람과 서로 마음이 상한 일이 있거든 용서해 주어라. 그렇게 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마음이 상한 일이 있거든 용서하라.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세 번역을 보면 어떤 사람과 서로 등진 일이 있으면 용서하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를 방해하는 요소는
다른 사람과의 마음 상한 관계를 해결하지 않는 것이 믿음의 기도, 응답받는 기도를 방해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 상한이 있으면 그 꽁 하고 갖고 있다가 마음속에 탁 원한 품고 있다가 그러면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한다. 용서받지 못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 가운데 한 가지를 좀 더 얘기를 해보면 이 산더러 그랬죠?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우리 학교 여기 정문에서 나가면 다리가 있죠. 다리 건너면 우편에 뭐가 있어요? 롯데마트가 있죠. 좌편에 세무서가 있고 거기가 그때는 한 40-50m 되는 큰 돌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조치에서 오는 차가 우리 학교 쪽으로 이렇게 휙 돌아서 휙 도는 가운데로 다리가 나가 있으니까 굉장히 위험했어요. 그래서 제가 적극적으로 기도한 건 아닙니다만은 저 산이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냥 뭐 기도한 건 아니에요. 제가 하나님 저 산을 없애주세요. 기도한 건 아닌데 저 없어져야지 저 위험하다. 왜냐면 휙 도는데 저쪽에서 차가 안 보이니까 나가는 게. 근데 어느 날 뭐 작업을 시작하더라고요. 그때 몇 달 지나니 평지가 되더라고요. 이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제가 저 군산 방조제 무슨 만? 군산에 있는 30 몇 킬로짜리 방조제 있잖아요. 무슨 방조제? 아산만은 현대고 군산. 아이고 거기서 김제가 아니라 변산반도까지 이어져 있잖아요. 그 방조제가. 여러분들이 상식이 별로 없는 것 같아. 예, 새만금, 새만금 방조제. 네. 제가 가면서 보니까 여기 몇 번 가봤는데 갈 때마다 안쪽 이 방조제 안쪽에 만에 흙이 자꾸 차이더라고요. 점점 이렇게 흙이 생겨나고 바다가 점점 물이 적어지고. 그래서 제가 그걸 볼 때마다 저게 저 안쪽에 산이나 큰 언덕이 있는 동네에 언젠가 주일학교 꼬마 아이들이 이 말씀을 믿고 기도한 결과가 아닐까. 산이 지금 바닷속에 던져지는 거니까요. 여러분 이때 예수님 당시에 이 말하면 누가 믿었겠어요. 근데 오늘은 우리가 그걸 보고 있습니다. 산도 바다에 던져질 수 있구나. 여러분 믿음의 기도가 그런 것이다.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응답받는 기도의 조건을 종합해보면 22절부터 25절까지를 종합해보면 첫째는 하나님을 믿는 기도를 해야 한다. 하나님을 믿고 기도해야 한다. 그분 자신을 믿는 것이다. 그분이 반드시 그분의 뜻을 따라 구하는 것을 들어주시는 분이시며 또 능히 들어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 이 사실을 믿는 것이죠. 다영이가 애기였을 때하고 초등학교 저학년이었을 때 엄마를 철저히 믿었지. 아프다가도 엄마만 있으면 금방 울뚝 끝이고 그랬지. 그게 믿는 거예요. 엄마가 무슨 수로 병 낫게 하겠어요. 근데 엄마 손이 약손이다 하고 이제 만져주고 그러면 본인은 뚝 끝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엄마가 병 낫게 할 수 있을까? 엄마 손이 진짜 약손일까?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엄마를 믿는 겁니다. 암만 애가 울다가도 엄마가 오면 또 끝이죠. 그게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믿는 겁니다. 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어떤 분이라고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응답하시고 상 주시는 분이시다. 둘째, 믿음의 기도가 뭡니까? 이루어질 것을 믿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기도가 믿음의 기도다. 의심치 않고 구하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지만 응답될까? 안 될까? 왔다 갔다 번갈아 생각하는 기도는 믿음의 기도가 아니다는 것이죠. 믿음의 기도가 뭡니까? 기도한 후에 응답될 것을 전제로 내가 지금 행동하고 사는 겁니다. 기도는 했는데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여전히 안 될 걸 가지고 사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어떤 아이가 동네에 심한 가뭄이 들어서 동네 사람들이 전부 하루 날을 정해가지고 뒷산으로 다 올라갑니다. 네. 기우제를 드리기 위해서 올라가요. 한 30분 거리에 산을 올라갑니다. 근데 4-5살째 꼬마아이가 우산을 어깨 메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가던 어른이 야 이놈아 비가 안 오는데 무슨 우산을 갖고 가? 그랬더니 아저씨 비 오라고 지금 기우제 드리러 가는 거니까 기우제 드리면 비 올 거 아니에요. 믿음이 그런 믿음의 기도입니다. 됐을 때를 가정하여 지금 내가 대비하고 사는 삶이죠. 그렇지 않으면 허공에다가 넋두리 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다. 사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 15절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암송하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곧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므라.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그가 들으시는 줄을 안즉 구한 그것이 또한 이루어진 줄을 믿는다, 확신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주의 뜻대로 구하면 무엇인지 주님께서 이루어주신다. 요한일서 5장 14, 15절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대학생 때 암송을 하고 제 기도 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근거로서 이 말씀을 갖고 늘 생각해 왔습니다만, 셋째 기도 제목은 뭐예요? 형제 자매들과의 꼬인 관계나 오해된 관계를 풀고 서로 용서하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한 틀어진 관계는 우리와 하나님과 관계를 막히게 만든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자신을 믿고 또 믿고 기도하고 그리고 형제들과 터진 관계를 갖고 주 앞에 나가는 이것이 너무도 중요한 일이다. 주님이 무화과 나무가 죽은 걸 통해서 기도, 응답되는 기도의 조건들을 이렇게 나열해 주셨습니다. 27절부터 33절까지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전날 성전에 올라가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환전상의 상을 다 뒤엎고 또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다 뒤엎어버리고 거기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고 그런 일이 있었죠. 그것 때문에 이 예루살렘 성전을 관리하는 책임을 맡은 대제사장들 매우 화가 났습니다. 아니 이 자가 무슨 권위로 감히 우리한테 허락도 없이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화가 났죠. 화가 난 이유는 뭐예요? 허락도 없이 한 것보다도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자기들의 죄상이 드러나고 자기들이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백성들을 갈취하는 것들이 할 수 없게 돼 버리니까 이제 그를 갖다가 예수님을 갖다가 족치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죠. 28절에 보니까 무슨 권위로 이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할 권위를 주었느냐? 참 이 대제사장들에게 주어진 권위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자기들에게 권위를 주신 그 권위의 근본이신 하나님이 지금 그 앞에 계시는데 그 하나님을 향해서 무슨 권위를 이렇게 했느냐. 적반하장도 이럴 수가 없어요. 물론 그들이 전혀 모르는 영적인 무지한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했지만 실상은 권위를 부여하신 하나님 앞에 권위를 따지고 있는 예수님의 입장에서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네. 내가 다영이 집에 가가지고 다영이가 애지중지하는 걸 갖다가 내가 막 함부로 막 그래요. 그러면 다영이가 뭐야 목사님 나다가 참다 목사님 왜 그러세요? 이거 내 건데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내게 하는데 막 다영이 걸 막 애지중지하는 걸 막 그렇게 해. 그러면 다영이가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 권위의 근본이신 그 하나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그분께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들이 그분 하나님을 향하여 오히려 적반하장적으로 권위를 따져드는 이런 모습이죠. 내가 예수님이었으면요 그랬을 것 같아. 누가 나한테 이런 권위를 줬냐고? 너희들에게 권위를 준 자가 줬다. 그랬을 것 같아요. 너희들에게 권위 준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가 누가 이런 권위를 너한테 줬느냐 그런 질문에 대해서는 누가 나한테 줄 필요가 없다가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이다. 그랬을 것 같아요. 주님께서 그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왜? 말해봐야 전혀 알아듣지 못하고 주님의 뜻을 성취해야 할 것들이 오히려 망가질 수 있으니까 그냥 그대로 당하시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월권의 문제를 가지고 다그쳤죠. 왜 그들이 그렇게 덤벼들었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겨야 되는데 이 자가 감히 하나님의 권위를 이게 아니죠. 자기들의 죄상과 자기들의 부당한 경제적 이득을 취하던 불법이 드러났으니까 그걸 하지 못하게 했으니까 그렇게 한 것을 보게 됩니다. 29절에 예수께서 되물으셨어요. 그 물음에 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했는지 말하겠다. 그래서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 질문한 게 뭡니까? 요한의 침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그렇게 하시죠. 참으로 절묘한 질문입니다. 침례 요한은 성전을 책임 맡은 자들이나 유대 종교 지도자들 중에 그 누구에게도 회개 선포하는 사역의 권위를 부여받은 적이 없잖아요. 그는 광야로 나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말씀대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우니라. 그리고 회개의 침례를 베푸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걸 말씀하세요. 요한이 무슨 권위로 누구로부터 권위를 받아서 이렇게 했느냐. 그럼 그들이 분명 알죠. 아무도 요한에게 권위를 준 일이 없잖아요. 근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요한에게 시비 건 적이 있습니까? 너 왜 그렇게 하느냐? 우리가 있는데 네가 함부로 나서서 함부로 까부느냐? 그런 시비 건 적이 없어요. 왜 없었습니까? 수많은 백성들이 이분이 메시아인가 보다 쫓아다니기 시작하니까 그게 두려워서 감히 시비를 못 걸었어요. 여기에 보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했다 그랬습니다. 침례 요한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을 못했던 이유가 백성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권위를 안 줬는데도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같은 말씀이지만 누가복음 20장 6절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저희가 다 우리로 돌로 칠 것이 아니겠느냐. 침례 요한이 사람으로부터 난 권위를 갖고 있다 그러면 백성들을 돌로 칠 거 아니겠느냐. 그만큼 침례 요한의 사역 그 자체에 대해서 백성들이 크게 의지하고 기뻐하고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근데 주님께서 그 침례에 대한 질문을 하면서 주님께서는 그들의 대답을 안 하시니까
당신도 내가 너에게 무슨 권위로 했는지 말하지 않겠다. 그 말은 뭐입니까? 너희들의 그 질문에 대답할 가치가 없다. 그런 말씀이기도 하고요. 근데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주님께서는 당신의 죽음을 재촉하시는 그런 입장에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죠. 당신이 죽기 위하여 오셨기 때문에 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으려고 해야 합니다. 그래야 삽니다. 살려고 하면 죽습니다. 정말 역설적인 진리 앞에 주님께서 자기의 생명을 얻고자 하는 자가 잃을 것이다. 잃으려고 하는 자가 얻을 것이다. 주님 앞에서 우리가 이러한 주님의 자세들을 배우면서 오늘도 당당하게 승리하며 사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라 죽은 사건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조건들을 다시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지금 살아서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능력으로 함께 하신 성령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서 우리가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하나님의 뜻을 잘 살펴서 주의 뜻을 따라 기도함으로 늘 기도의 응답을 받으며 승승장구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권위를 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친척들에게, 친구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되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선포하여 그들도 생명 가운데 돌아오는 일들을 우리가 잘 감당하도록 하나님 복 주시고 능력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쌉나이다. 아멘. 아멘.